오늘의 구원론에 관한 문제의 구절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보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많은 개신교 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능력이 없는 아기들에게조차 유아 세례를 주며 물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 마냥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말은 씻을 세자를 써서 마치 물로 죄를 씻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단어입니다. 잠길 침, 자를 쓴 침례라는 단어가 물에 잠겼다 나옴으로써 새로운 탄생을 상징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올바른 단어입니다. 지금부터는 세례가 아닌 침례라는 단어로 통용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의 문제 구절을 해결하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BC 1500년부터 AD 100년 사이에 걸쳐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66권을 아브라함과 모세 때에 한꺼번에 주더라도 인간은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예언을 해두셨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습니다. 또 주님은 다니엘서 12장에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시지만 다니엘은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은 대환란 때 사건으로 현명한 다니엘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말씀을 밝혀주십니다. 둘째, 사도행전은 전환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책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준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뉘는데 구약은 율법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도들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문제 구절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행전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어떻게 점점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고 하시고 승천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방언은 지금 교회들에서 하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 그때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모여 혼란이 생겼으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라. 이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는 걸 눈으로 보게 하여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설교를 하는데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는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하니 여기서 유대인들은 빌립보 간수처럼 내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죽인 것에 찔림을 받아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의 문제 구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죄사함 받은 것으로 인해 라고 합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은 율법하에서 죄를 지으면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교회 시대에는 마태복음 28장의 주님의 명령에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만 봐도 현재 교회 시대의 구원의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네가 메시아 죽인 것을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사악한 세대란 메시아를 죽인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가면서 이 메시지가 또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현재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죄들이 지워진다고 합니다. 이는 히브리서 8장에 나오는 새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그 당시 메시아가 통치할 왕국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앞으로 도래하게 될 물리적인 천년 왕국 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전했지만 그들은 스테판을 죽임으로써 복음을 거절합니다. 사도행전 7장 56에서 59절.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스테판이 하늘을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 묘사되는데 유일하게 이 구절에서만 예수님이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즉 스테판의 설교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였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셔서 휴거가 일어나고 땅의 남은 자들에게 7년 대환란을 주신 뒤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도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스테판이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라고 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변개된 성경은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씀을 삭제시켰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스테판을 죽였으며 8장부터는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마리아인들 중 믿은 자들이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선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내시가 침례를 받겠다고 하자 빌립이 그냥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즉 믿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순간 받는 것이고 침례는 단지 구원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선한 양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빌립이 마음을 다해 믿는다면 합당하다고 하자 내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이후 빌립이 침례를 주는 것인데 카톨릭 사본에서 나온 개역 성경은 이 내시의 고백을 없음 구절로 삭제시켜 마치 침례받아서 구원받은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교회 시대의 은혜 복음이 점점 정확하게 정립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속된 짐승들이 담긴 그릇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는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을 왜 그렇게 강하게 거부한 것입니까? 그건 바로 율법하에서는 더러운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 율법을 어기면 지옥에 가기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짐승을 안 먹겠다고 거부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의 저주가 풀렸지만 이 사건 전까지는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에 기초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4, 15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경륜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하에서는 돼지고기, 랍스터, 새우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통해 더러운 짐승으로 상징되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설교 메시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동일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과 10장의 설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렇게 성령님이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장면은 딱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하실 때, 그리고 8장에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실 때, 그리고 지금 10장 이방인들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즉, 유대인과 똑같이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점진적으로 구원론이 달라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한국 목사들이 그 당시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 받으라고 안수를 하거나 뒤로 밀어 넘어뜨립니다. 지금은 성령을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그 즉시 성령을 받는 것이지 목사의 안수나 성령 체험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몸이 뜨거워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방법을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기에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구원 방법이 나오는데 이를 가지고 지금 구원론으로 적용시키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구원 교리는 사도행전 15장에 와서야 분명하게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문제의 구절 사도행전 2장에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전환기 때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에게 성령 받는 방법을 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교회 시대의 구원론은 로마서 10장 9, 10절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지금까지 구원받는 방법을 정확히 몰라 구원에 확신이 없으셨던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시인하고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 기도하시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